예배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노예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 서울 이 경기 지역이 조금 코로나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예 전체 행사 때도 우리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설교나 모든 진행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해서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저도 그렇고 우리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가 제가 듣는데 별 불편함 없으시죠? 네네, 그렇게 진행하고 우리 다음 주 행사 때도 우리 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께도 제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우리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노예 때 우리 설교를 우리 분회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 또 우리가 방역수칙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진행을 해서 좀 불편하신 분 있으실 텐데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7일 우리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사랑의 주님, 6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우리 사람의 여러가지 그동안 주님 앞에 보여왔던 우리의 죄악들과 탐심들과
우리의 죄악의 속성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주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이 땅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참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당분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때 우리 예배도 우리 현장에서 드려지지만 또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영상은 일부 예배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 시 협조 사항들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 2부 우리 모든 예배 순서에 저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노예가 있었는데 평북 노예에서도 앞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나 뭐 해외 진행하실 때 전체 안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장로 임직식이 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들 한 6분 정도가 오셔서 순서를 맡으시는데 그때도 제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순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하여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 또 그리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섬김회가 우리 6월부터 교회 사역자 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우리 섬기는 멤버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우리 정기 모임은 격월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 임직식이 6월 14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상 장식 우리 헌신자 우리 확인해 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주보에 우리 지난주 헌금 통계가 지금 빠졌는데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때 빠지는 부분을 빼고 지금 잘못 출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의 전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6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변화를 위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과의 만남, 또 아니면 또 결혼해서 또 배우자와의 만남, 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냐 하면 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015년 2월 8일에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한 36년 정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농구팀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흑인 백인 이 사이에 치열한 이 인종 그런 차별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 딘 스미스는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조던, 그리고 요즘 농구와 나이키에서도 에어 조던, 오늘날의 이 조던을 잊게 한 인물이 바로 이 딘 스미스였습니다. 조던이 고교 시절에 그가 키가 한 178 정도밖에 안 되는 평범한 그런 농구 선수였습니다. 운동 선수로서 그가 운동신경은 뛰어났지만 다른 또래의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출중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이 조던은 야구와 풋볼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또 그가 운동에 집중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방출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에게는 또 새로운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서 또 농구에 전념하게 되게 되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당시의 명문 대학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입학 합격증이었습니다. 이 조던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인물이 바로 딘 스미스였습니다. 이 딘 스미스가 그 집까지 찾아와서 그의 부모를 설득하고 또 조던도 설득합니다. 사실은 이 딘 스미스가 조던의 첫 인상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밍턴에 있는 조던의 집에서 그를 처음 봤는데 조던은 말도 없고 가장 내성적이고 또 집을 떠나기 싫어했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가 계속해서 그 조던의 부모를 설득합니다. 훌륭한 농구 선수이기 전에 그를 바른 선수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던을 결국에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흔치 않게 이 1학년을 주전 선수로 뛰게 만듭니다. 사실 이 조던이 대학 선수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무명 선수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이유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딘 스미스가 조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 팀이 꼭 필요한 선수다. 바로 꼭 필요한 선수가 바로 너다. 이 감독의 이 신뢰, 이 감독의 칭찬과 격려, 이 그때부터 이 조던은 자기의
기량과 역량을 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학 때 이제 그 이후로 그는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고, 또 그리고 급기야는 NBA에 가서도 정말 그가 전설적인 그런 농구의 인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조던이 딘 스미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마이클 조던, 그 정말 농구 선수의 전설적인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름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 가운데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야곱은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결정적인 변화의 전기를 맞이했던 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인생의 전환이 되는, 그 전기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변화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을 속여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그는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갑니다. 무려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자기가 속이면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보다 더 고수였어요. 사실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신혼 첫날을 딱 세고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가 사모했던 라헬을 준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하고 라헬을 아내를 주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은 자기도 속임수의 어떤 하나의 대명사였지만 자기보다 더 고수였던 외삼촌을 만나서 아내를 얻는데 무려 1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이후에도 그가 여러 가지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외삼촌과 치열한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복을 주셔서 20년 만에 그도 큰 부도 이루고 큰 가족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큰 고질적인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터인데 과연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한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과 함께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정말 마음속에는 심한 불안한 생각과 20년 전의 그 모습들, 또 그리고 어쩌면 그 형 에서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모든 재산들, 이런 것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꾀를 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세 떼를 나누어서 이 자기의 가축들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줍니다. 그가 생각하기시, 혹시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물질로 좀 보상을 하고 이렇게 위로해서 형에게 어떤 그 마음을 돌려서 이 형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야곱은 이러한 자기가 방법대로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가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 형의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요원하였기 때문에 그가 결단하게 되는데 바로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결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위해 이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그는 꾀를 내어서 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기도 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만남,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흙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금 야곱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와 그가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정말 절대적인 그 은혜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큰 하나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단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그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곱은 그 기회, 그 하나님의 만남에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내가 이제 신앙의 문이 좀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느냐, 또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이 조금 열려졌냐, 우리 신앙이 조금 우리가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게 외적인 요소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변화의 중요한 점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늘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만남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는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와 화복의 주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만남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붙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바로 이 그 다음 단계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붙듦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온전히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그 영역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와 씨름하면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천사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천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천사가 약하구나, 야곱이 강하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 수 있도록 줘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지금 얼마나 야곱이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생 결단하는 그 은혜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인데요. 그는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그냥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약속하지 않으면 이 에서와의 형과의 그 만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에 거기서 사생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붙듦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 상황이나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경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하게 하실 때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풀기 원하시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이 환경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산업 구조가 어려워지는 산업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또 잘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쪽에 속하는 것은 자기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20년 동안 그가 베델에서 외삼촌을 만나기 위해 떠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게 됐지만 그는 그 20년 동안 그의 삶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는 지금 이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이 그의 인생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신 이 가운데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변화가, 우리 믿음의 인생의 변화가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고 붙들고 막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결입니다. 영적인 비결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대화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야곱, 속이는 자로서 삶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그는 천사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에게 인생을 바꿔주는 새로운 모멘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참 놀랍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키우실 때 혹시 아들이나 뭐 딸이나 이렇게 뭐 씨름하거나 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아빠 나랑 한번 씨름해요. 오케이, 그래 한번 씨름하자.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만 딱 하면 이 아이를 넘겨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와 씨름하면서 아이의 막 힘에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게 져주는 그런 신용을 해요. 그러면 아이도 막 기뻐서 내가 아빠 이겼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누가 봐도 아이가 아빠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저주 안에는 뭐가 있었죠? 그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부림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이전에는 야곱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해야 된다. 네가 속이는 자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네 아집대로, 네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오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울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이 마음의 엉어리, 또 심지어는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생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만약에 형이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의 전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형이었으면 자기 같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에서의 성격이 좋다, 호탕하구나, 역시 형은 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로 하여금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너무나 기뻐서 창세기 33장 11절 통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형에게 준 예물을 형에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이
계속해서 거절해요. 나도 충분하다. 받지 않겠다. 근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제발 받으소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형에게 받았던 그 환대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창세기 3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에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러 달려올 것 같은 그 에서가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기를 위해서 정말 군사들 데려오고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 아래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은혜 축복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한번 보시죠. 주보 칼럼을 보면 정채봉 씨의 모리알 한가운데에서 나오는 글을 잠시 실었습니다. 이 아마 독수리들끼리의 대화입니다. 아마 그 독수리 가운데 너무나 상처가 나고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결단하는 그 독수리에게 영웅 독수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만 상처가 있는 것 같지, 너만 인생이 힘든 것 같지, 너만 그냥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는 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실제로 자기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한번 보시죠.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일어나 함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환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의 삶이 내어 맡겨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고통은, 때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이 상황이, 이 여건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감으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 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 주시는 기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전 삶이 드려짐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